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금 여유를 가지고 좀 쉬어주시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특별히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좋은 정보도 찾아보시면서 무탈하시기를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자, 우리는 또 통성경 길라잡이 과정 바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우리는 통트랙 세 번째 트랙이죠. 첫 번째는 뭡니까? 모세 오경, 두 번째 왕정 500년, 세 번째 페르시아 7권. 이 내용을 뭘 담고 있느냐? 페르시아 7권이라고 하면은 다니엘서, 에스라, 헥계,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이 7권이 포함되는데,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 제국 치하에 기록되었다. 영향 가운데 기록되었다. 자, 페르시아 제국의 도움 속에서 제4장 나라를 실현해가는 분위기입니다. 페르시아 7권은 바빌론 제국에 의해 멸망한 남유다의 처참한 형평과 이어지는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속에 쓰인 내용입니다. 바빌론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과 집들이 불에 타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 성은 바빌론 군인들에 의해 무자비한 약탈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졌죠. 그 광경을 보고 예레미야가 간이 땅에 쏟아지는 고통을 느끼며 밤새 울고 또 울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이죠. 그런데 새벽에 예레미야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적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서 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예레미야가 그 황폐하고 참담한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마는, 아침이 되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서 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이 희망이요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이 진멸되지 않고 살아남아 있으므로 그들을 통해 다시 제4장 나라를 꿈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꿈은 드디어 페르시아 제국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 통해서 현실이 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 낙심, 포기하지 말고 예레미야와 같이 새벽에는, 아침에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여러분 용기를 내셔야 될 것입니다. 자, 아울러서 우리는 통트랙 세 번째 트랙의 9번째 마당, 징계 희망의 디딤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징계는 곧 희망의 새로운 디딤돌이다. 그래서 이 9번째 마당에는 25가 26가를 공부하는데, 25가는 바로 바벨론에 포로된 포로민을 설득합니다. 그 가운데 이 유대인의 시작이 된 것을 알죠. 유대인 하지 않습니까? 왜 유대인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포로민 설득은 두 번째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던 에스겔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26가는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다니엘을 통해서 그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9번째 마당에는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를 우리가 살피게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포로민을 설득하고 유대인이 시작되는데, 에스겔의 소명과 남유다의 징계와 심판,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서는, 에스겔의 마른뼈 환상, 여기 에스겔의 성전 조감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 포로지 그발 강변에서 설득을 하는데, 이 그발 강변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의 무대가 크게 7번 바뀌는 것을 통성경 조병호 박사는 정리를 했는데,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두르고 택하신 곳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온 그런 큰 무대가 한 번 있고, 두 번째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요셉이 팔려가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이제 광야로 출애굽한 모세, 그리고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포로되어 간 예레미야서에 나오고,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스룹바벨,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던 예수님.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르고 택하신 곳을 지키지 않고 무시한 사람 10명의 가데스 바나안 정탐꾼들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죠. 그리고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길로 간 왕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르고 택하신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관계를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예레미야가 경고를 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레위기 3단계 처벌을 받게 된다. 3단계는 포고죠. 즉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징계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예레미야가 설득합니다. 직접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편지로 이미 1차, 2차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지에서, 이 남아있는 유대 백성들에게는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사는 길이다. 그리고 편지로서 바벨론 포로에게 너희들이 포로가 되었다고 해서 좌절절망하지 말고 70년이 차면은 포로에서 귀환된다. 그래서 집 짓고 또 밭을 잘 가꾸면서 자녀 결혼시키면서 살아. 그리고 세 번째 에스겔의 설득은 뭐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에게 이제 포로지에서 설득한 것이 바로 에스겔의 설득이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이렇게 선지자로서 활동을 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설득 대상은 누구냐? 바벨론 제국의 포로 투 트랙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상위 0.1% 천재 청소년이 있습니다. 또 바벨론 제국의 이데올로기 교육 대상으로 향후 바벨론을 위한 유대 지도자 그룹을 키운다고 예레미야 편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만여 명의 기술자들, 예루살렘의 최고 기술자 그룹이었던 이들은 바벨론에 격리 수용되어 바벨론 제국 건설의 강제 노동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설득 대상, 그리고 설득 내용은 뭐냐? 극상품 무화 열매가 되자. 다시 말해서 새 언약 백성이 되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가 이 포로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새 언약 백성이 되고, 그래서 이 유대인이라는 말이 시작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첫 번째, 예루살렘 멸망 전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고 했는지를 에스겔은 설득을 합니다.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야 했는지,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한 죄악이고, 그리고 또 설득의 내용이 뭐냐? 징계 70년이고 교육 70년이고 안식 70년이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 수명이 70년으로 끝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멸망 후에 위로와 격려, 성전 건축 조감들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598년인가 이렇게 끌려왔습니다. 그래 와서 그 1차, 2차 끌려온 그들에게 설득을 하고, 아울러 우리가 이 포로대가 70년 되면 끝나는데 그게 바로 징계, 교육, 안식, 바벨론 제국 수명 70년이 될 것이라는 교육기간이다. 그리고 실제로 BC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3차 포로가 되었을 때는 그 포로된 자들을 위로 격려하고, 그리고 성전이 불탔지만 새로운 성전 조감도를 제시하여 소망을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소명은 다시 시작하는 제사장 나라를 가르쳐 극상품 무화과 열매의 유대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소명을 주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설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에스겔을 강하게 합니다.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음에 귀로 듣고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갔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러니까 강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왜냐하면 포로된 저들이 불평 원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셨다. 그리고 에스겔서 기록 방식과 구조도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면 기록 방식은 계시일지다. 에스겔은 자신이 본 환상을 적어놓은 부분을 계시일지 형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많은 환상을 보는데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일들을 환상으로 본 후 다시 현실 속으로 돌아와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본 것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인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것인가 하는 것을 환상을 통해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의 구조는 33장을 전환점으로 에스겔서는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이 포로민들에게 전해지는 33장을 전환점으로 크게 둘러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에스겔 때는 다니엘이 1차 포로, 에스겔이 2차 포로, 그 포로된 자들이 드디어 BC 586년에 예루살렘 함락 소식이 포로민에게 전해지는 33장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32장까지 해당하는 부분은 이스라엘 그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 예언이 그 중심이 주제이고,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 해당하는 뒷부분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중심 주제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지만은 주변 바벨론 제국을 비롯해서 주변 나라들에 대해 하나님이 그 죄악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황폐되었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새롭게 역사를 이루신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중심 주제로 기록되어 있다. 이 정도 여러분 에스겔서의 구조를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들이 하고 있는 오해가 뭐냐?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나님이 지키지 못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한 게 더 헛되지 않느냐? 또 조상들이 잘못해서 그 잘못을 대신 처벌받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같이다 하는 것. 너희는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구나. 이런 오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루살렘 멸망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각 사람이 범한 죄악 때문이다.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지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여 내 율례도 그리하며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습니다. 선대의 조상의 잘못이라고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빨리 돌아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빨리 예루살렘으로 다시 고국으로 귀환할 것을 소망했지만은 에스겔은 아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은 정해진 70년이다. 70년은 징계와 교육의 시간이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돌 가지고 굳은 강팍한 마음입니까? 불평과 원망에 가득 찬 불신의 마음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드러운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물론 에스겔서에 나온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서는,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이 제사장 나라 우산이라고 말하는데 비단 작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 세계 통치하는 하나님. 그래서 에스겔을 통한 열방에 대한 심판을 보면은 두로, 애굽, 에돔 이들에 대한 심판도 말하고 있습니다. 두로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 너를 다시 바다 가운데 죽임을 당한 자 죽은 같이 바다 가운데 죽게 할 것이다.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바로 이 둘의 교만함을 사탄의 교만함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다.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들의 애굽 땅을 치게 하느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누가 이렇게 하시느냐? 그 배후의 섭리를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에돔 이스라엘 족속의 계획이 황폐함으로 네가 절구한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에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이 에돔 말이죠. 사실 에서의 후손,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의 한 형제 아닙니까? 이스라엘과 한 형제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바빌론에 이렇게 멸망을 당할 때 기뻐했단 말이에요. 이런 에돔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래서 과거 에돔족이 살던 곳이 지금 요르단 지경에 있는 그 페트라 성이라고 했습니다. 바이 요새. 여러분도 아마 보아서 알게 페트라. 한번 검색해 봐도 좋아요. 거기 요새 숨어서 저들은 천년만년 안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만 완전히 황폐하고 짐승 고수도 없이 각종 들짐승이 거하는 황폐된 지역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의 시작, 이 에스겔에서의 비로 유대인의 시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후손 민족을 히브리인이라, 강을 건넌 자,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기로 이겼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거기서 결국 아수르 제국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인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남자들은 다 잡아 흩어버리고 그 아수르 제국에 흩어진 남자들을 이 북사마리아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바로 그 북이스라엘 여행 결혼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혼혈족이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되어서 유대인이 되고 페르시아 개한 때도 유대인이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 그 민족을 가리켜서 히브리인이라고 그랬다, 이스라엘이라고 그랬다가 또 뭐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사마리아인, 유대인 이런 말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언약이 나옵니다. 은혜 언약이 무조건적인 언약, 은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실제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언약, 무조건적으로 택해 주신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이 있습니다.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하겠다. 이게 바로 이제 에스겔서에 나오는 새 언약인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느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화평의 언약이 있습니다.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언약.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 성소를 그 가운데서 영원히 이르게 하겠다. 자, 유다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악인의 해결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의 그의 길에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그러니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유다의 회복.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 너희가 살아나리라. 완전히 이 유다 백성 골짜기에 마른 뼈같이 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으로 그 마른 뼈를 다시 살아나게 하듯이 유다를 회복시키신다. 그 다음에 재건될 예루살렘 성전 조감도를 주셔서 그 성전을 청량하니 길이가 100저 뒷뜰 넘어있는 그물을 청량 그 좌우편 화랑까지 아주 화려한 성전 건축 조감도를 줌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질 것이다. 네 번째,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되는 일과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들 다시 희망을 자꾸 일깨워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다윗이 성전 설계도를 받아오는 백성들과 함께 준비한 예물이
역대상 29장에 잘 나옵니다. 다윗은 성전 설계도를 준비하고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를 준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들이 금 5,000달란트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 철 10만 달란트를 내고 그리고 백성들도 자원과 예물을 즐거이 드렸다. 그리고 에스겔의 성전 조감도 후에 예루살렘 귀한 때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예물 에스겔이 성전 설계도를 준비했고 그 다음에 귀한 지도자 스룹바벨과 유다의 베냐민 족장들이 금이 61,000다리 은이 5,000만에 제사장 온 100벌 이렇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은그릇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이렇게 다윗이 성전 설계도를 받듯이 에스겔이 성전 조감도를 받고 그 다음에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그와 함께한 자들이 또한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을 준비한 것처럼 이 에스겔의 새 성전 조감도 받은 후에 예루살렘 귀한 때도 성전 건축을 위해 이렇게 준비한 예물이 있었다. 자, 그리고 에스겔의 3단계 포로민 설득을 살펴봅니다. 때는 언제냐? 2차 바빌론 포로 때 BC 598년 그가 포로로 잡혀왔죠. 그리고 그 포로지에서 1단계 설득 내용이 뭐냐? BC 593년 그가 나이가 30세에 예레미야 70년을 포로민들에게 설득합니다. 우리가 포로로 잡혔지만은 영원히 우리가 포로될 것이 아니고 70년 만에 끝날 것이다. 그리고 10년 후에 2단계로 즉 BC 585년 이 예루살렘 함락되는 그때 쌍무 언약에 중거한 징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언약과 화평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래서 마란배의 환상도 보여주고 두 막대기 비유를 하고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아니라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화평 언약을 또한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언약을 맺은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과 화평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그리고 2단계 설득으로부터 14년 지나 3단계 BC 572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조감도와 여호와 산마로 설득을 합니다. 성전을 그리워하며 소망하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성전을 보여주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여러분 온 그 물이 임하는 곳마다 생명이 다 살아납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서 죄와 사망에 죽은 자를 살리게 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